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행함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이 행할 수가 있어요. 행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정작 거기서 행함이 안 나와.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건데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을 믿는 사람이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질 때 행하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시편의 126편 5절에서 6절이죠.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둬. 126편 6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 누구라도 믿는 자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을 구원받아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 속에 성령이 아니 계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른다면은,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부른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선한 행함이 나오느냐? 그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사랑이에요. 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너희에게 있을 것인데, 있으나,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입으로만 주여주여하는 거짓된 자들이에요. 그것이 선지자라 할지라도 거짓된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거짓된 자들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쳤지만,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가라.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어디에서 누가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보인다고 해도 가지도 말고. 마태복음 24장 24절이죠. 왜? 거짓된 자들이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까지도 미혹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귀신의 미혹의 영을 따라 가거든요. 믿음에서 떠나요. 그러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믿는 예수를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믿었다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고 몸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행함으로. 그 행함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 야고보서 4장 17절이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 이렇게 말씀하죠. 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사람이 힘으로 한다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선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야. 선을 행하고 복을 받는 자들이 있으니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요, 비유로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그러셔요. 양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창세 전에 예비되어 있는 천국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라. 창세 전에 예비되어 있는. 그런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서는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같이 인생을 사는 자들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왼편에 있는 자들아, 마귀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창설된, 마련된, 예비된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들못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나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내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정작.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건 죽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 가지고 죽은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을 받게 되면 행하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정말 참 회개죠. 진정으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적으로 육신 정욕으로 살아왔던 탐심과 정욕이죠. 그게 불신앙인데 그게 우상숭배가 한마디로. 우상숭배가 마귀가 아니라, 우상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여러 많은 우상을 두고 있게 하고 그것을 섬기게 하는 거야. 마귀가. 그러니까 그 우상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것이라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의해서 있는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 행위가. 그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4절인가요? 광명한 천사같이. 다 넘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80억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날 이 마지막 때 그 TV를 통해서 그 이렇게 보도되는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참혹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토록이나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그만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죽어버리게 되면 이 두려움을 모르는데 죽기 전까지가 두렵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토록이나 두려움을 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그냥 죽는구나, 죽어가는구나, 또는 죽었다. 여기서 끝나. 안타깝다. 불쌍하다. 참 참혹하다. 그러나 왜 죽는지를 몰라. 왜 죽는지를. 본질은 모른 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해.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이죠. 그게 얼마만큼 어리석어요. 왜 죽는가. 자, 땅의 흙에서 온 몸이 살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땅의 흙으로 가지만은 그 몸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어. 영혼이라는 죽지 않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40명이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매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어리석죠? 누가 그렇게 죽게 해요? 마귀가.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 마귀는 죽이는 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듯이 마귀도 영적인 타락하기 전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마귀도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마귀도 일을 해. 그걸 악령의 역사라 그래. 마귀도 일을 하는데 사람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거짓말로 미혹을 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는 살리는 일을 해요. 살리는 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 몸은 살아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가 있고 살아있는 자가 있고. 마태복음 8장 22절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이 살아있는 건지 내 영혼도 살아있는 것인지 그거 구별해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돼. 영혼이. 몸은 누구나 다 죽어.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좀 어렵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몸이 살아있는 자는 날마다 밥을 먹어야 돼.
무언가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 몸은. 죽은 자는 음식을 못 먹어. 그러나 몸이 살아있다면 먹어야 돼요. 몸이 건강하다면 잘 먹게 되는 거야. 그것도 맛있게. 건강한 사람은. 그런데요, 몸이 살아있기는 한데, 몸이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은, 병들어 있으면은, 먹기는 먹어도, 밥알이 모래알 같아. 맛이 없어. 어디가 아픈 데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영혼이 죽어 있는 자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못 먹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영혼이 죽지는 않았는데 살아있기는 한데 병이 들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없어. 다시 말하면 맛이 없어.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와.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씨가 뿌려져야 내가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 열매가 왜 중요하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열매가 있어야 돼,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열매는 행함이라고 그랬죠?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 힘으로 결코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하여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셔요. 마음에.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셔요.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은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가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앞서 말씀 내가 증거한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가장 먼저가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어떠한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괭과리에 불과하다. 괭과리 소리 아시죠? 그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 행함이 중요하다. 행하려면은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 그럼에도 어려운 것은 왜 성령을 못 받을까? 성령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육의 사람이야. 아직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있음도 몰라.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시니 우리는 성령 알지도 못한다. 성령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 그렇죠? 성령은 우리가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행함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개신교에서 그것은 방언이라는 것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면 그 성령 받은 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증거라고.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절대 그 방언하면 안 돼요. 방언 받기를 힘쓰면 안 돼요. 방언을 어떠한 그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으면 받는 거야. 믿으려면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온 죄가 지옥 가는 죄구나. 요한복음 16장 9절.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들려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1장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빛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들은 복음이 들려. 스쳐 바람이 지나가는 작은 희미한 음성이라도 들려, 이 복음이. 그래서 결국은 인생 어느 길에서 시점에서 내가 깨닫고 복음을 듣고 해결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살아온 이 인생 지옥 가는 죄인으로 살았구나. 돌이키는 거야. 온전하게 깨달은 자가 돌이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물세례인데요. 물세례의 의미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그게 진정한 회개죠. 참 회개. 그 사람은 그 자기가 행했던 그 죄악된 행실을 다시 반복하지를 않아. 다윗이 밧세바에 가는 그 더러운 행실이 있었지만 다시는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신문고초 당할 때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그러한 그 죄를 범하지를 않아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죄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는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를 않아요. 다윗도 그렇고. 그러면 다윗이나 베드로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을까?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 날 예수님 제자들 약 한
제자들 약 한 120명? 그들이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불같이. 성령은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 마음에. 성령은 더러운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는 불이야 불. 성령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악성, 독성이라는 죄의 쓴뿌리가 그대로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성령을 내가 받아도 내 속에는 죄성, 악성, 독성이라는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있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아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늘 힘들게 해. 이 죄의 쓴뿌리가.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죄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갈등해요. 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심판자로 다시 오시기까지는 그 악령의 역사, 그들이 미혹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모든 우주 만물 인류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주권으로 그때까지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욥에게 시험할 때 사탄이 일일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것 같이 빨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귀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미혹하는 것밖에 없어, 거짓으로. 그러나 하나님 통치권 안에 있어, 마귀도. 마태복음 4장 10절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도 사탄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거기까지 가야 돼. 답이 전부가 다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전부 육의 생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우리 몸이 죄의 몸, 죄덩어리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더럽고 추하고 그런 하나님께 죄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괜찮아요.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 가지고. 그러나 그게 오래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떨쳐버리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이기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죠.
모든 일에.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이에요. 예수 이름 권세고. 미혹하는 마귀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 매일. 내 영혼이 건강하다면 매일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인데 이 영의 양식을 매일 안 먹으면 내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어. 내 영혼이 건강하다면 날마다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풍성하게 먹고 내 영, 내 마음 안에 채워지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야. 이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그 사람은 입에서 찬송이 나와. 그러면 성령을 받은 증거야. 자,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서 하는 이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이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까지. 자, 이것을 애워서 입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하느냐 그것도 달라. 무슨 이야기냐면은 찬송도 내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 하느냐 내 마음으로 하느냐 달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여라고 그래요. 나의 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입으로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입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 내 마음으로 해야 돼. 주여 주님 소리가 내 마음에서 나와야 돼. 내 깊은 심령 속에서, 내 영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고. 그렇죠? 더불어.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살리라 그 말이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먹는다는 것은 사는 거야. 내 영혼이. 음식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먹음으로 인하여 맛있게 먹음으로 인하여 몸이 건강하듯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의 119편에 103편에서 103절 119편에 103절에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다나이다. 다윗 시대에 꿀보다 더 귀한 음식은 없었어요. 최고야 꿀이면. 요즘에는 뭐 꿀 알아주지도 않죠. 별로.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 그러나 그때는 주의 말씀이 왜 이렇게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내 영혼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야. 그 헛된 그 방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받은 그 증거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합니다. 방언하는 사람들 오늘날 그토록이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들을 때는 시험 들 수가 있겠지만은 이건 분명하기 때문에 방언할 때 왜 방언을 하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목사들이 가장 더 갈급해.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야 되는데 영혼에 갈급해야 되는데 나타낼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 방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언을 교회 어떤 사람들은 집사들도 하는데 목사가 방언 못하면 안 되니까 죽기 살기로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르쳐요.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고.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성령의 은사 방언은요, 오순절 방언이에요. 오순절 방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이 오순절 방언이야.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 말을 했죠.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한 거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방언이, 오순절 방언이.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10장인가요?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들 마음에.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죠. 로마 백부장이니까.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방언이 있었는데 여기에 거짓 방언이 난무했어요. 그 거짓 방언, 짐승 방언, 귀신 방언, 이런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거기서 그치게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초대교회 이후에 약 1900년 동안 방언 방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1901년인가요? 그 미국에서 어떤 그 집회 때 어린아이 소녀가 방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만 보더라도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면은 성령의 은사가 그 은사의 능력이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네? 좋을 때는 있고 안 좋을 때는 없고 1900년 동안 없던 방언이 그때 방언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순절 교단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파만파로 지금 개신교의 그 큰 병폐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방언을 훈련을 통해서 이 방언을 내가 받으려고 할 때, 죽기 살기로 이 방언을 받으려고 할 때 악령이 그토록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모하는 것을 틈을 타버려요.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악령이 들어와버려요. 그 방언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지금 타락하고 변질돼 버리고 오염돼서 오늘날 기독교가 전부 방언이에요. 그 방언이 아니에요. 저는 내 주위에서 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 교회에서 그럴듯한 직분도 받은 이런 사람들 한순간에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아왔어요. 그렇게 방언이라는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해 버리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운 말과 그 사람이 행하는 행실들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가 다 목격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뭐 엄청나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다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돌변해버려. 왜? 그 속에 있는 그 악령에 의해서. 그런 거 막 받으려고 할 때 악령이 그게 뭐죠? 귀신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때 들어가는 거야. 그때. 이와 같이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는 것은 누구의 중보기도보다도 본인이 깨달아야 돼. 아, 이렇게 돼서 이 더러운 놈이 나를 미혹하는구나, 때때로. 그걸 깨달으면은 내가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피로 그 피의 공로 요지에서 하나님 말씀 능력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해서 쫓아내버리면 간단해요. 그 어떤 누구의 중보기도도 필요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본인이 깨달지를 못한다는 거야. 악령이 나를 미혹하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러한 그 더러운 말, 행동을 한다는 걸 깨달지를 못해. 깨달지를 못하게 하는 놈도 악령이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내가 정말 그 믿음으로 깨닫기만 하면 믿음으로 이놈을 명령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나 나는 정작 본인은 그 믿음이 없는데 누군가 능력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그 귀신이 나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 11절이죠. 전신갑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이것도 말씀이죠.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놈이 귀신이 또 들어와.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예수 이름 권세로 나가라고 명령하면 나가는 거예요. 간단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본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중보기도 필요가 없어요. 먼저는 본인이 변화돼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옆에서 함께 하는 것은 그건 반드시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거는.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더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능력이 크다고 나가고 귀신이 능력이 약하다고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가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그 사람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간단 말이죠, 이놈이. 그걸 보고 막 기뻐서 막 예수님께 달려와서 막 자랑하는 거야. 예수님,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이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온전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귀신이 내 이름 권세로 나가는 것 가지고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그건 마땅하다는 거야. 마땅. 당연한 거. 예수 이름 권세로 명령하면 나갈 수밖에 없으니 귀신은. 뭐 큰 소리로 나서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안 해도 작은 소리로 해도 나가. 왜? 소리가 크고 적고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 예수 이름 권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크게 하는데요, 작게 하면은 안 나갈 것 같으니까 크게 하는 건데, 그건 자기 의지야.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기도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이죠. 골방 기도.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역사하셔요. 나갈 수밖에 없어. 귀신 내보내는 거 쉽죠? 예수님께서 어렵다고 안 하셔서 쉬워. 그렇게. 중요한 것은 본인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야. 본인이 내가 왜 이런가 이걸 못 깨달아.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예수님 이름 권세로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미혹하는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네 정체는 다 밝혀졌으니까. 더 이상 은근슬쩍 눌러 있으려고 눈치 보지 말고 내게서 떠나가라.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에 떠나가. 명령하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기뻐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믿는 너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믿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믿는 자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고 나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보다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믿음이 있을 때 잠시 후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히브리서 11장 13절 그 본향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든든한 소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 그러니까 찬송을 해. 교회에서 누가 부를 때 같이 찬송 부르는 시간에 같이 찬송 부르는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내 속에서 찬송이 나와 마음이 기뻐서,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나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은 영원히 누릴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죠. 기쁨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건강하다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나. 그리고 두려움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우울한 것이 아니라 담대해져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사야서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구약시대의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주는 자가 돼요.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이에요. 뭐 물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구제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목마른 자들에게 물 한 대접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이다.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사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그러나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한 대접 마시고, 이것은 벗은 자에게 옷을 입을 것을 주고, 이런 것은 다 유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먹어도 또 먹어야 돼. 마셔도 또 목말라.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범사가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거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아. 차고 넘쳐나 버려. 그래서 주는 자가 돼요. 요한복음 6장, 누가복음이죠.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후히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베드로의 밤새도록 수고에 잡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차고 넘쳐나 버려. 베드로의 빈배가. 베드로의 빈배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빈배까지도, 요한 야고보의 배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거야. 그런데요, 내가 주면은 내 것이 작아지는 줄로만 알고 인색하게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행하느냐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믿느냐, 믿는 만큼 내게서 행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이 얼마만큼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처럼, 기도가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함께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와 같이 믿음과 행함도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야.
하나 될 수 없음 같이 우리가 이해를 돕게 하여 기차 철길을 보면은 그냥 끝없이 그냥 두 길로 돼 있잖아. 두 가닥으로 철로가. 그거 철로 한 길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 그 위에 달려갈 수가 없어. 그래서 철길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영적인 감각으로 바라보면 좋아요. 그 나란히 가잖아. 그 위로 이제 그 선로 위로 이제 기차가 달리고, 네? 지하철이 전철이 다니고, 그거 없이는 달릴 수가 없어. 어떤 거라. 지하철이나 전철이나 뭐 어떤 열차, KTX라도 있어야 달리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요,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 그래야 시련 당할 때, 어떤 어려운 고난 당할 때 갈등하거나 흔들리지가 않아. 힘들어했다가도 떨쳐버리고 일어나. 그러나 이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내가 의지해야 될 힘이,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될 그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못 일어나 버려. 좌절해, 포기하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기초가 잘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잠깐 내가 방언을 언급했지만 방언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위험한 거예요. 본인도 알아듣지도 못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거에 내 입을 맡긴다? 그거 안 돼.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가 돼야 돼요. 육신의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 받은 자가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 있죠.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셔요.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가 있어요? 방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방언할 때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 하셨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방언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나요? 자, 이 통역도 문제야. 통역하는 것도 다 가짜야. 우리나라에 통역하는 사람이 한 5사람 정도 5사람이나 될까 말까 하는데 10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느 목사님이 그 통역하는 몇 사람 그 방언하는 걸 해서 녹음해가지고 와서 통역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 통역해보라고 하니까 전부 다 달라. 각 사람이 엉뚱한 소리만 하고. 나 김바울 목사 지극히 작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죠. 누가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냐고요. 큰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해야 그래도 믿지. 그렇죠? 유튜브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막 수천, 수만, 수십만 조회수가 있는, 결코 그런 환경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내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내가 목자의 심정으로 권면하지만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분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기만 하면은 어떠한 유튜브를 검색을 해도 다 영분별의 능력만 있으면 안전하지만, 그렇지가 못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영혼은 병들어 버리고 결국은 거짓된 것에 미혹돼 버리고 믿음에서, 그나마 또 믿음에서 다 떠나게 되고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이 현실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전부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거짓된 집단에 빠져가지고 그 허우적거리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불쌍하고. 그러나 나 김바울 목사가 아무리 해도, 진리를 말해도, 진리의 복음을 말해도 듣지를 않아. 다 비웃어. 창세기서 19장 14절에 농담으로 다 여겨버려요. 그런 것까지도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가 않아. 그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될까, 세상에서? 왜 이단 집단에는 그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능력이 있어서? 이단 집단이 능력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건물을 크게 세워라, 그런 말씀 한마디라도 있어요? 성경에? 없어. 흩어버리신 거야.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흩어져요 지금? 흩어져서 복음 전하느냐고요?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큰 건물을 세워야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야지. 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거기서 누리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예수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런 걸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부 지금 부패되고 변질돼가지고 타락해서 엉뚱한 길을 가는 거야.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정말 성경적인 교회들도 많지만, 또 성경적인 정말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존경하는 목사님도 많지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사람 세우지 않았느냐, 제자를. 그러나 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예수를 팔 생각이, 파는 자가 있으리니,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든 것이 다. 그러면은 이 거짓된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왜 이단 집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럴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3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밀어버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더 잘되게. 그러나 끝에는 너희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6장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이 구절은 성경 구절은 제가 좀 틀릴 수 있어요. 16장 31절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지라.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야 돼요. 진리의 복음만 전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전하면 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오직 그것만 전한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것만 전한 거야. 간단한 거예요. 복음은 복잡하지가 않아, 어렵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내 말에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서운 재앙보다 더할 것이요.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제하면, 빼면 새 예루살렘 성의 명단에서 제해버릴 것이니, 이단들, 또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거짓된 교회들, 교회라는 간판 이름은 붙어 있으나 그토록 사람들은 많이 모이나 거짓된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어디 가서 목사라는 거 입에 드러내기도 부끄러워. 타락한 거짓된 목사들이 많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짓된 집단 이단들이 많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천주교도 그 10계명도 다 빼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빼고 또 더 추가해서 또 다른 걸 넣고,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영분별의 능력만 가지면 이 분별하는데 하나 어렵지가 않아. 다 그냥 드러나 보여.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그 한 영혼 사랑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응? 교회 건물 크게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마귀가 그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고, 성도들도 그러한 목회자의 말씀 그 능력으로 훈련이 돼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들을 통해서 양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왜? 목자가 푸른 추당 10만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목자는 참 목자로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셔서 목자의 사명은 오직 양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서 어떤 환경이나 건물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궁궐이나 초막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야.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 몸이야. 그러면은 성도들은 예수님 몸으로서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야 성도가. 그러니까 성도라면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도가 다른 성도를 미워할 수가 없어. 결코 한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인데 어떻게 미워해? 사랑해야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인가요?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성도를. 아니, 성도라면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코 미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 판단할 수가 없어요. 미움이라는 것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판단하고 그 미워한 그런 권위를 안 주셨어요. 사랑해야 될 의무만 주셨지.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해야 돼. 또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직분 받았다고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돼야 돼. 항상 낮은 자가 돼서. 왜냐하면 천국은 섬기는 자의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섬기는 자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높아지려고 그러지.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지. 바리새인들처럼.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그러시잖아요. 미움을 받는 인생이 잘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미움받은 자가, 그게 가인이고 에서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내 생각이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에 가는 것은 이거는 사탄이야. 예수님께서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예수님께서 어디 다른 데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내 뒤로 물러가라. 요즘 마지막 때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이 수단과 방법이 너무 교활해가지고 자칫하면 넘어져 버려. 미혹되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다 이 안에 잡혀버려. 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좋은 목자 만나야 돼요. 양은. 목자가 양의 생명이거든요. 참 목자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영성을 본받은 사도 바울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소이다. 똑같잖아요? 그 신앙을 본받아야지. 세상 거기에 그냥 마귀가 주는 거 복 받으려고 침 흘리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든지 힘써서 수고하고 일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일것을 일투족을 다 보셔요. 하나님 앞에는 속이지도 못해, 감추지도 못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오늘 또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